할렐루야. 2월 12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연이어서 총 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대립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천천히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일 후에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소문을 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일파만파 전파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유명인이 되고 맙니다. 그분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 장애, 특별히 주일 본문과 같이 나병과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중풍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이며 하나님 외에는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정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 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기에 다양한 거짓 메시아들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실제로 그 병을 고치고 그 병을 고쳤다는 증인과 증거들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쉽게 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일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다시 들어가 집에 머무시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께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과 같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4명의 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매트리스 채로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데리고 오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이때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마가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그 병세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중풍병의 증세라고 하면은 마비가 되어서 한쪽 팔 혹은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언어 능력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정도
혹은 이제 그 증세가 조금씩 심해지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의 친구들이 가버나움,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라면 이 병자를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행하기에 이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 혹은 부모님의 죄, 어찌됐든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고 결국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병으로부터 놓일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가였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서기관들아, 이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말하기 쉽겠느냐? 당연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는 명령이 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 외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은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그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그 병으로부터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상을 옮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땅에서 제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보며 언짢게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과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어려운 일, 즉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중풍병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자기가 매달려 내려온 매트리스, 즉 침상을 들고 일어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 후에도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분쟁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그룹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의 친구들을 구원해 주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병으로부터 놓여지게 할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믿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면 나도 하나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라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같이 그 눈에 가장 놀라운 일, 중풍병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눈앞에서 가장 놀라운 일 무엇이죠? 일어나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의 반대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한간에 조롱하는 것처럼 덮어놓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친구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식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약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오실 메시아를 소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그 해답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하러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기를 또 권면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들을 메고 온 친구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실 때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때때로는 침묵하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을 주님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